오늘 보니까 그 회당이라고 지금의 교회 비슷한 곳이에요. 교회에 예수님 가셨는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그러니까 지체장애라고 그러죠. 손과 발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지체장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 손이 지체장애를 가진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는가 아닌가 하고 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회당이었어요. 교회였어요. 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에 많은 모인 사람들은 그 장애인의 손이 오그라든 장애인이 얼마나 불편할까, 얼마나 힘들까, 어떻게 내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것보다는 예수께서 지체 장애인을, 손 마른 장애인을 고쳐주는가 안 고쳐주는가,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가 아니는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트집을 잡으려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모든 계명 중에 딱 두 가지로 요약되지 않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인 거예요. 모든 성경의 계명을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가 이웃 사랑하는 것인가, 이 두 관점에서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은 결코 사람 사랑을 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수직적인 사랑만 있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수평적인 사랑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건가? 그 거짓말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기도 잘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치게 하고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고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게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는 사람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냉랭하면 하나님께도 냉랭한 거예요, 사실. 이웃에게 따뜻하면 하나님께 따뜻한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에 모인 많은 바리새 사람들은 이 장애인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이건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고 안식일에 예수께서 저 사람의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이거 트집을 잡으려고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날 장애인의 그 손 마른 장애인을 고쳐줬어요. 우리가 이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손 마른 장애인이 얼마나 불편했고 얼마나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예수가 고쳐줬구나, 저 사람이 나았구나, 기뻐하고 좋아하고 축하해 줘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위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회당에 다니는 사람들하고는 그 장애인이 회복된 것, 건강이 회복되고 고쳐진 것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안식일에 예수께서 저 장애인을 고쳐줬다, 이거 하나님 말씀 어긴 것이 아닌가, 이것만 관심이 있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지금도 2000년 전이나 지금도 좀 비슷해요.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 다 교회 모이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 오는 장애인들, 또 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관심이 없고 그 사람들하고는 나하고 관심이 없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옆에 있는 손 마른 장애인들, 그 사람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고쳐졌을 때 축하하고 그래야 될 텐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수께서 딱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시멘트 바닥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남을 동정할 줄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그 손이 오그라든 장애인을 보고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물었어요.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인간이 너무 그냥 일만 하고 돈만 벌고 살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라. 너희 돈 안 벌어도 하나님이 먹여준다. 그리고 너희가 살아가는 너희 힘으로 돈을 벌어 사는 것이 그것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는 거다.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일주일에 하루 너무 힘들게 살지 말고 쉬어라, 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안식일에 지키는 의미는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이거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 의미는 돈벌이를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돈의 힘으로 내가 돈을 벌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거다라는 것을 이제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아무것도 일을 안 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오해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는 주일날, 안식일날 사람을 살리는 것, 옳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안식일날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노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하면서 손이 오그라든 장애인을 보고 손을 내밀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우리는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이제 이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꼭 안식일날 고치지 마시고 그 다음날 고치시지.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적대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위험도 피하게 되고 좀 예수님이 편하게 좀 일을 하시는 거지. 아니 지금 안식일날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고치는 게 예수님이 조금 다음날 고쳤으면 좋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용감한 분이시죠. 용감한 분이셨어요. 비록 그 자기가 죽임을 당한다고 생각했어도 그 안식일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의미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안식일의 분명한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장애인이 얼마나 불편할까. 이 장애인의 그 하루라도 늦출 수 없다. 지금 이 장애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다음에가 아니고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고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지금 이때부터 안식일에 장애인 고쳤다고 지금 바리새인들 막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장애인을 자기 목숨이 죽는다 하더라도 이 장애인 하루라도 이 어려움을 덜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고쳐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요. 예수님은 용감하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잘못된 사람 뜻을 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그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했고, 자기가 혹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장애인, 손 마른 장애인을 고쳐주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미랄 단원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아라. 농담 삼아서 내가 그럽니다. 너무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 장애인 선교가 아무리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가정 너무 중요하잖아요. 가정에 잘 균형 있게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것. 여러분의 공부도 중요해요. 학생이 공부 않고 그냥 그 하면
그 실력이 없는 사람들만 안 되지 않습니까? 실력 있는 우리 사람 돼야 되니까. 그리고 교회 활동 중요해요. 교회 활동도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또 장애인 선교 이렇게 해야지 좀 오래 할 수 있죠. 일이 좋다고 막 여기만 가정도 팽개치고 교회도 팽개치고 막 여기만 하면 그 얼마 못 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오래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그런 균형을 많이 생각하고 했던 겁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균형만을 생각할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예. 평상시는 참 이것도 오래 하기 위해서 많이 하기 위해서 균형을 생각한 거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자기가 손해보고 예수님은 이 장애인 고쳐줌으로 자기의 목숨이 지금 그 위험할 이런 지경까지 갔어도 하루라도 이 장애인의 불편함과 고통을 연기시킬 수 없다. 내가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렇게 그 안식일 날 고쳐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균형을 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가 늘 내 보호 먼저 하고 이렇게만 살 수는 없어요. 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위험한 일을 당해도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내가 덜어줘야 되겠다. 이런 때도 우리가 용감하게 뒤로 물러서지 말고 이렇게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 사실 미랄 사랑의 캠프도 걱정이 돼요. 수백 명의 장애인들, 발런티어들 멀리서 오고, 그러니까 위험하고 뭐 안전 생각하면 안 하는 게 나아. 예. 그리고 뭐 숫자도 제한하는 게 나아. 한 100명만까지 오면 돼. 그런데 우리가 좀 뭐 사고 날까봐, 어려움 당할까봐, 예? 뭐 그렇게 해서 이거 뭐 하지 말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혹시 사고 나더라도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랑의 캠프가 너무 주님 사랑하고 또 우리 장애인 형제자매들 너무 좋아하는 귀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사고를 당하고 우리가 비난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이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고 생각하고 내 안전 생각하고 그러면 이 장애인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학생들 그 비 맞고 가도 차 안 태워줘요. 차 태웠다가 수당하면 큰일 나니까. 예, 지금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뭐 수당할까 봐서 차 안 태워주고 그렇습니까? 우리 장애인 나이도 하는데 수당할까 봐서 나이도 안 해주고 그렇습니까? 네. 수당해도 좋다. 네. 그래도 우리가 장애인들 나이도 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좀 위험을 각오하고도 뛰어들 그럴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는 여러분들 내 참 균형을 잡아서 안전하게 내 셀프 케어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어떤 경우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손해를 무릅쓰고 실패를 무릅쓰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용감한 예수님을 따라서 용감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 날 예수님 죽이려고 장애인 고쳐주는가 고쳐주지 않는가를 이렇게 엿보고 비난할 틈을 찾는 소위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주께서 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자기가 목숨이 유태로웠지만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하루라도 장애인의 고통을 연기시킬 수 없어서 그날 고쳐주신 예수의 놀라운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용감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앞뒤 옆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죠. 우리의 능력은 간단하습니다. 우리 주의 능력으로. 예.